여러분은 여러분을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대부분은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이라든지 또 그렇지 않으면 선생님이라든지 친구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보면서 너는 어떤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한 그 얘기가 대부분은 그게 자기인 줄 알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냐 이렇게 자기가 그것이 자기의 인생인 줄 알고 사는데 어느 날인가는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잘못된 그런 사람들이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얘기한 얘기가 자기 건 줄 알고 불행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제자들이 주님과 함께 길을 가는데 날 때부터 보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구걸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제자들은 말하기를 이 사람은 누구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이 사람의 죄입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예수님은 부모의 죄도 아니고 이 사람 죄도 아니다. 그 얘기에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것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지금 고민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어려워하는 이러한 문제들을 지금까지 주변에서 얘기하는 그러한 얘기로서 자기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다 보면 풀리지가 않아요. 근데 오늘 주님 말씀처럼 그 얘기에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것, 그걸 나타내려고 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문제들을 통해서 우리를 저주하는 게 아니고 이러한 문제를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구나. 나를 하나님이 부르셨다. 그 무서운 절망에서 다른 사람들의 편견에서 자기가 자기를 보면서 쓴뿌리 났던 것, 상처, 좌절감, 낙담감, 죄책감, 이런 절망, 이런 걸로 완전히 아주 문제 덩어리로 생각했던 자신인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거기 나를 부르셨다. 하나님 나를 부르셨다. 이게 신앙인들의 축복이고 특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거기서 기가 막힌 응도에 나를 건져내시고 부르셨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고 하는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소명이라고 그래.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다. 하나님이 날 불러주셨다. 이 세상을 만드시고 이 모든 세계를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시고 우리를 지으신 분이시고 우리의 장래를 다 계획하신 그분이 나를 부르셨다.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고 하나님 뜻을 모르고 그저 열심히 하면 사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그래서 살다가 너무 지치고 너무 낙담이 되고 너무 힘들었는데 어느 날인가 하나님이 그 무거운 그러한 수렁에서 그 무거운 그 죄책감에서 그 무서운 그 파멸에서 하나님 나를 건져주시고 하나님 나를 불러주셨다. 이런 소명감이 있는 사람들은요 자기 정체성이 주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아주 당당해요. 병든 마음, 상한 마음이 아니라 건강한 자아선을 갖게 되고 그래서 모든 일을 할 때 말이나 생각이 이런 것들이 주님의 부름받은 사람은 완전히 달라요. 뿌리가 없는 그런 삶이 아니라 완전히 주님의 뜻이다. 주님이 나를 이렇게 부르셨다. 나는 그래서 굉장히 영광스럽다. 이런 삶을
이러한 부르심을 아는 사람들은 자기의 문제를 문제로만 보지 않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 나를 하시고자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그래서 거기에 하나님 부르심을 쫓아서 자기 인생을 바치면서 정말 행복에 겨워 사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할 때 거저 사람 보기에 체면상으로 자기 양심 마무리하기 위해서 사는 사람과 달리 하나님 나를 부르셨다, 이런 소명감이 있는 사람들은요, 딱 인생의 중심이 오뚜기처럼 딱 잡혀요. 네. 그래서 이전과 달리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어떤 어려움이 와도, 어떤 방해 세력이 있어도, 자기가 생각되는 대로 일이 안 풀려도 낙담하지 않아요. 절망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아멘. 오늘 본문도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이 왜 부르셨는지, 그 하나님이 부르신 그 목적을 알고 완전히 새 출발하게 된 내용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다시 한번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걸 알고 이제는 이전과 다른 변화된 삶, 새롭게 일어나서 새롭게 출발하는 새 출발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이미 소명을 받았던 사람은 다시 한번 더 주님의 부르심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더 하나님 앞에 여러분 값진 인생을,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먼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어디로부터 부르셨을까요? 아브라함은 이 가정이 하나님의 축복의 가문, 은혜를 받은 축복의 가문이에요. 그래서 아담, 셋 쭉 내려와서 이제 노아 중에도 셈, 함, 야벳이 있는데 그 축복받은 셈의 가문에 들어가요. 노아의 그 아들 셈의 가문에 들어가요. 근데 어느 날인가 세상 사람들이 다 변질이 되고 하나님을 떠나고 죄악이 행배하고 이렇게 되는데, 그런 가운데서 또 많은 사람이 우상을 섬기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갈대우르에서 영광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어요. 그 영광의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보여줄 땅으로 가라.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 같이 갈대우르에서 떠났어요. 근데 아버지가 갈대우르에 머무르자 아브라함도 같이 거기 머물렀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렇게 했는데 아버지도 챙겨야 되고 또 조카는 아버지가 없으니까 조카 롯도 챙겨야 되고 또 하나님이 보여줄 땅은 아직 미래고 아직 모르니까 그냥 하란에 가서 아버지가 머물자 거기서 같이 머무르면서 거류하면서 거기서 또 돈도 벌고 재산도 불리고 사람도 없고 그래서 거기에 좀 안정적으로 살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인가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창세기 12장에서 갈대우리에서 부르신 것처럼 똑같은 말씀을 하신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 내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지금까지 의지했던 곳, 지금까지 너를 만들었던, 지지해줬던 그런 모든 것, 자기가 생각했던 여러 가지 이런 모든 것들, 이런 것 속에서 떠나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의 가정의 제일 큰 문제는 뭐였냐면은 사라가 아이를 못 갖는 것이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 있을 때 75세였는데 75세가 되도록 아이를 부인이 갖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가정의 걱정거리예요. 돈도 벌고 사람도 없고 다 있는데 자식이 없었어요. 그런 고민 속에 있었는데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시자마자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르셨어요. 뭐 하라고? 내 고향, 내 본토, 내 고향, 내 친척을 떠나라. 내가 지금까지 의지하고 또 기대고 안주했던 그런 곳에서 떠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모르면은 이렇게 그냥 현실에 안주해서 거기서 집 짓고 거기서 시집가고 장가가고 자식 놓고 그냥 거기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이 이제 부르시면 가야죠. 이 생을 끝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살게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거기서 부르셨어요. 그래서 첫 번째 명령이 뭐죠? 떠나라는 거, 떠나라는 거. 아브라함은 갈대 우리에서 이미 말씀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란에 가서 그냥 거기서 현실에 안주했던 거죠. 우리도 올해에 새해를 지나면서 새 출발했잖아요. 어때요? 그런 결심을 한 거 지금 계속 유지가 되고 있나요? 중간에서 적당히 타협하고 적당히 안주하고 있나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보여줄 땅까지 가는 게 아니고 중간에서 거기서 그냥 살면서 그 현실에 만족하고 현실에 그냥 안주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심이 없었더라면 아마 아브라함은 그냥 그렇게 살다가 갔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거기서 하나님이 불러주셨어요. 뭐라고 그랬냐면 떠나라, 떠나라. 이것은 오늘 아브라함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들에게도 하나님 말고 다른 걸 의지하고 살던 거 그거를 뭐라고 떠나라. 우리는 웬만해가지고는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도 출발을 못하고 거기에 적당히 타협하면서 현실에 안주하기가 참 쉬워요.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안주했듯이 부름 받았을 때 마음이 뜨거워가지고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 내 인생을 이렇게 앞으로 살아야지.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렇게 했다가 세월이 지나가면서 적당한 여기 타협하면서 현실에 안주하기 쉬워요. 이 아브라함의 가문에 이 근심이 끝나질 않은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그 현실에서 떠나라고 불러주셨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에서 밤새도록 고기를 잡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고기를 잡았는지 물어보시고 그리고 주님은 깊은 곳에 그물을 던졌더니 말씀에 던졌더니 밤새도록 고기를 잡아도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그들이 밤새도록 재주와 모든 기술을 다 발휘해서 여러 사람이 협동 작전을 했는데도 한 마리도 이상하게 못 잡혔는데, 바로 그때가 바로 하나님이,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들을 불렀어요. 그래서 이 주님이 부르신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나를 따르라. 아멘. 이렇게 불러주신 거예요. 그때 부르심을 받고 이렇게 응답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평범한 그런 고기를 잡던 사람이 정말 많은 사람을 살리는, 건지는 그러한 인물이 됐습니다. 고기를 잡으면 고기는 죽지만 사람을 낚으면 그 사람은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을 살리는, 사람을 낚는 어부로 우리 주님이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들이 고민하고 현실에 안주하고, 그러나 정말 거기서 우리가 더 이상 발전을 못하고 거기서 고민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때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로 하여금 놀라운 새로운 전망, 우리가 못 보던 그러한 세계,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놀라운 그러한 세계를 보여주시고 가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현실에서 떠나라. 어디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보여줄 땅으로 가라. 우리는 지금 부모로부터, 선생님으로부터, 친구들로부터, 나로부터 내가 지금까지 봐왔던 거, 이게 전부 다인 줄 알았는데 주님이 부르시니까, 아, 그런 뜻이 있었구나. 내게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있구나. 이런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발견한 게 얼마나 큰 충격이겠어요. 여러분, 여러분을 향한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걸 정말 아시나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어렸을 때 쭉 지금 살아오면서 여러분 뭐 때문에 고민하고 있어요? 어떤 문제 때문에 마음 아프고 있어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내시고자 하는 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지금까지 못 봤던 것을 주님이 부르셔서 보게 하신 거예요. 그것으로 가라. 놀란 하나님의 계획을 그에게 얘기를 해줬어요. 우리도 거저 살다가 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아, 하나님이 이런 놀라운 계획을 가지시고 나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확실히 알 때 우리 인생은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가보지 않은 세상,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보여주고자 하는 게 있어요. 우리가 지금 눈을 뜨고 있지만 못 보는 세계가 많아요.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그걸 찾아오셔서 그걸 보여주시고 그러한 삶을 살게 하려고, 그러한 세계에서 살게 하려고 우리를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현실만 보고 여러 가지 사정과 여건 그 안에서만 살던 사람이었는데, 아브라함이 못 보던 세계, 하나님 계획한 세계,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 미래 앞으로 하나님이 할 놀라운 계획을 알려줬어요.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예. 그리고 이렇게 새 출발을 하도록 이렇게 촉구한 거죠. 떠나서 가라. 떠나서 가라. 우리는 이 죄에서, 하나님 없는 세상에서, 우리 생각만 가지고 살던 세상에서 그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계획한, 나를 향한 계획한 그 계획 속으로, 그 뜻을 따라서 가라. 그런 너는 이런 놀라운 인생을 살아라 하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이런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여러분 기쁜 마음으로 달려가서
여러분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부르시고 떠나라 하시면서 지금까지 의지해둔 거, 지금까지 여러 가지 지지받던 거, 지금까지 여러 가지 가지고 있던 이 모든 거, 그걸 떠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떠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약속을 주셨어요. 그게 뭐죠?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서 뭘 준다고? 복을 준다. 아멘. 하나님이 뭘 주신다고요? 복을 주셔요. 어떤 복을 주시나 하면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 지금 아브라함은 지금 자식이 없어요. 부인이 출산을 못해요. 임신이 안 돼요. 근데 여기에 놀라운 뜻이 있는 거예요. 너로 안 되지만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게 했다. 그 얘기는 네 자식도 줄 것이고 자식의 자식의 자식에서 아주 큰 민족을 이루어 주겠다는 거예요. 실제로 아브라함은 75세에 이렇게 부름을 받았는데 그때 자식이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민족을 내가 이루어주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게 탁 마음에 믿어졌어요. 가장 큰 문제, 자식을 내가 낳을 수가 없는데 하나님 큰 일을 이루겠다니까 얼마나 기뻤겠어요. 얼마나 소망이 생겼겠어요. 얼마나 기대가 됐겠어요. 큰 일을 이루어주겠다. 두 번째로는 내게 복을 주어서 내 이름을 아주 창대하게, 이름이 창대하게 해주겠다. 모든 사람이 알아줄 정도로 존경받고 위대한 사람으로 내 이름이 창대하게 해주겠다. 세 번째로는 너는 복이 될지라. 뭐가 되라고요? 너는 복이 되라. 아멘. 이렇게 세 가지를 약속해 주셨어요. 지금 자식도 없는데 큰 일을 이루어주겠다. 누가? 하나님. 두 번째는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해주겠다. 세 번째는 너는 복이 될지라. 이 세 가지 그것을 주님이 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거예요. 이 약속을 하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또 놀라운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증을 해주신 게 있는데 그게 어떤 거냐 하면은 이제 복이 될지라 그랬잖아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랴.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너와 함께하는 사람, 너를 따르는 사람, 너를 축복하는 사람은 너만 축복받는 게 아니라 다 축복을 주겠다. 그러나 너를 대적하는 사람, 너를 미워하고 증오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내가 저주를 내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르시는 대로 하나님이 명령대로 움직이면 누가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책임져 주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뭘 주려고요? 복을 주려고. 그래서 가는 사람들마다 복을 받게 하려고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따라서 합시다.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너로 인해서 모든 족속이 복을 얻을 것이라. 이렇게 약속을 해주셨어요. 아브라함 때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런 족속들은 모르잖아요. 그 뭘 말하는 것이냐면 갈라디아서 기록된 거 보면 거기 단서로 되어 있잖아요. 너로 인하여 모든 족속이 복을 받으라. 그 너가 누구냐 하면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아멘. 이렇게 우리가 허물이 있고 우리가 문제가 있고 우리가 죄가 많고 그래서 결국 우리는 심판받고 정말 쓰레기처럼 이렇게 불살라서 완전히 폐기 처분이 될 수밖에 없는 이 인생인데, 하나님이 이렇게 부르셔서 누굴 보내주셔요? 예수님이 복이에요. 예수님을 주셔서 주님의 부르심을 믿고 주님을 부르심에 응답해서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예수님이 복이 되셔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가 이제 누구한테 나오냐면 이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나와요. 진짜 아브라함이 이삭을 100세에 낳고 야곱, 요셉을 낳고 요셉 때 애굽에 가서 큰 일을 이뤄서 200만 이상이 출애굽을 하게 되고 결국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을 하지만 가나안 땅에 실제로 들어가 가지고요 아주 큰 일을 이루게 됐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백성들,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자손들 속에서 누가 나오죠? 메시아가 나와요. 그래서 예수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다 복을 받는 거예요. 영생을 얻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축복을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고 약속.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것은 나 하나만 잘 되라고 부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를 부르실 때는 나를 통해서 복 줄 사람이 많은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는 사람들, 또 여러분이 하는 뜻을 쫓아 살아가는 것을 축복하는 사람들, 그걸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 다 뭘 받아요? 축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결국은 어떤 사람이 되길 원하냐? 나밖에 모르고 내 입장밖에 모르고 내 문제 속에 갇혀서 이렇게 살던 나를 거기서 떠나게 만들어서 하나님으로 되게 하셔가지고 이제는 어떤 인물이 되게 복이 될지라. 복된 그릇, 사람들이 복이 되는 그런 사람으로 지금 만들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우리를 불러서 뭐 어떤 사람이 되게 하려는 거예요? 나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복받게 하려고 부르셨어요. 오늘 우리들도 다시 한번 이렇게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런 소명을 갖고 주의 뜻을 쫓아 살아야 뭐가 된다고요? 사람들의 복이 돼요. 주님으로부터 부름받고 이런 소명감이 없는 사람은 자기중심적으로, 자기 이기중심적으로, 자기 입장에서, 자기 편리대로, 자기 계산에서 이것밖에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부름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계획을 하니까 온 천하 만민이 복받게 하려고 나를 부르셨구나. 복이 되게 하려고 부르셨구나. 복이 될지라. 아멘. 지금 우리들의 이 문제 덩어리, 이걸 통해서 나만 문제가 아니에요. 이런 문제를 통해서 다른 사람도 그런 문제를 고민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근데 이런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그걸 하나님을 해결하게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신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주신 그런 삶을 새롭게 살게 하신 그 하나님을 증거하면서 또 그래서 이 주님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받게 하려는 것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뜻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사람 되길 원한다고요? 복이 될지라. 뭐가 되라고요? 복이 될지라. 여러분, 부모에게 복이 되고 친구에게 복이 되고 교인들에게 복이 되고 이웃에게 복이 되고 여러분 만난 사람들 다 복되게 하려고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어요. 하나님 자신이 복이시고 주님은 우리를 이렇게 복이 되게 하려고, 복된 인물이 되게 하려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거는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주의 뜻대로 살 때 그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 그저 나나 그냥 돈 벌어서 자식들하고 먹고 살겠다 이런 생각으로 끝나지 말고 그 일을 하더라도 주의 부르심을 받아서
여러분과 관계된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 복이 되시는 주님, 진정으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러,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러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이 영광의 주님, 결국 우리는 하나님 주시고자 하는 게 뭘 주시고자 하는 거냐면 예수를 주시고자 하는 거예요. 예수 얻은 사람은 복동을 해요. 오늘 우리에게 주의 부르심을 받아야 예수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이고 얼마나 우리에게 복이 되는 줄 알아요. 부르심을 못 받으면 주님보다는 세상이 더 좋다고 생각을 하고 주님을 얻기보다는 세상을 쫓아 살 수밖에 없어요. 근데 부름받은 사람은 주님을 알기 때문에 주님이 나의 복이고 주님이 나의 기쁨이고 주님 나의 의고 주님 나의 상급이고 주님 나의 기업이다. 이 땅에 여러분 이 땅을 떠날 때 딱 하나만 있으면 돼요. 누구만 있으면 되냐? 예수님만 있으면 돼요. 다른 건 다 가졌는데 예수가 없다. 그러면 그 인생은 헛살은 거예요. 전도서에 보면 솔로몬이 그 아버지로부터 많은 재산도 받고 부귀영화도 받고 세상 쾌락을 다 누리고 사는 사람이었는데 그가 뭘 깨달았냐 말년에 이게 다 부질없는 지구나 바람을 잡으려는 것 같구나. 너희들이 이 일의 결과를 다 들었으니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나님 말씀대로 산 거, 주 뜻대로 산 거, 이게 진짜 사는 거다. 그걸 가르쳐 주셨어요. 주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한 거, 그걸 이루고 가야 그 인생이 하나님께 인정을 받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땅에 오셨는데 원수 마귀는 그에게 제일 먼저 다가와서 시험한 게 뭐죠? 굶주린 예수님께 돌덩이를 떡덩이에 되게 하라. 그렇게 미혹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했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으로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사는 게 뭐냐? 이제 부모, 친척, 형제들이 들려준 그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빚어져야 그 하나님의 말씀 이루고 살아야 그게 진짜 우리예요. 그 삶이 하나님 인정받는 거예요. 이게 우리들의 본분이에요. 우리 다시 한번 이 시간에 이 누가 부르냐면 하나님이 부르니까 여러분 주님의 부르시는 이 목소리를 들어야 돼요. 어떻게 불러요? 복음으로 부르는 거예요. 복음으로. 복음이 뭐예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이 예수님을 얻게 되면 여러분 인생은 완전히 바뀌어집니다.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 됩니다. 여러분은 만나는 사람들마다 여러분을 축복하는 사람은 같이 축복을 받고 여러분을 대적하면 그 사람은 망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복이 되게 하려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문제는 우리가 이런 복이 되고자 부르신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늘 마음을 넓히면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 약한 자의 힘이 되시고 병든 자의 의사가 되어주시고 또 허물있는 사람의 정말 정결함이 되어주시고 의가 되어주셨듯이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나 살기도 바쁘니까 몰라 넌 네가 알아서 해. 나는 내 마음대로 살 거야. 부모가 자식이고 필요 없어. 나 혼자 살 거야. 그리고 살면은 하나님이 복이 되려고 부르신 거를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문제를 껴안고 같이 하나님 앞에 살면 하나님 우리를 복의 그릇으로 만들어줘가지고 여러분을 만난 사람들이 복이 되게 해주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려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은 하나님이 예수를 믿어서 가장 복된 인생을 만들어서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을 말미암아 사람들이 복받게 하는 것이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게 부르심이 확실한 사람, 소명을 갖고 사는 사람은 자부심이 있어요. 어떤 게 나 맞는 사람은 복받은 사람이다. 왜? 나는 해코지 할 거 아니니까. 저를 축복할 거니까. 저 사람 잘 되게 하려고 그러는 거니까. 사랑하며 살 거니까. 내가 나쁘게 해도 나는 좋게 해줄 거니까. 하나님의 진짜 사랑을 모르는 사람에게 진짜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맛보게 해줄 거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이런 마음을 갖고 살면 여러분이 복등이에요. 여러분 만나는 사람마다 복을 받아요. 이런 마음을 갖지 못하고 자기만 생각하고 주님의 뜻을 모르고 이렇게 되면 하나님 선한 도구로 쓰임 받지 못하고 계속 악한 도구로 쓰임 받아서 다른 사람에게 복이 되지를 못해요.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 이렇게 서로에게 하나님 아담과 하와를 만나게 하셨는데 서로 당신은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입니다. 이러면서 서로 돕는 배필로 만들으셨는데 죄가 들어오니까 너 때문에 이러면서 그 죄가 지금까지 이루고 있어요. 예수 믿으면 여러분 덕분에 여러분 인하여 사람들이 복받게 돼요. 나 하나 겨우 먹고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 예수로서 여름에 계신 예수로서 수많은 영혼들을 살려주시고 새 인생을 살게 하려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이 아브라함이 중간에서 안주하고 결단을 내렸다가 중간에 포기하고 현실에 타협하고 그렇게 살았지만 다시 한번 그 의지했던 아버지가 죽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말씀을 쫓아서 이제 이렇게 응답을 했더니 하나님 그를 복의 근원으로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 여러분들 이 시대에 부름받아서 하나님의 복덩어리가 되셔서 여러분 없어서는 아니 될 복된 인물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